하나님은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셨지요. 그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모든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만족하며 걱정 없이 그렇게 삶을 살 때도 있었지만 또 너무나 단조롭고 너무나 또 지루한 삶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에 어쩌면 그들 마음 가운데는 좀 지루함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 언제가 그래도 제일 좋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일상일 때인 것 같아요. 그냥 늘 반복되는 일상, 그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려움들이 있고 이렇게 질고들이 생기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데, 그저 늘상 반복되는 지루한 이 삶이 나에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정말 지키시는 과정들이 아마 이 과정이구나. 아마 이 40년의 광야길을 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똑같은 일들을 반복했거든요. 아침마다 만나 거두고 또 메추라기를 말려서 그것을 또 거두어서 먹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고, 또 그곳에서 정착하고 또 걸어가고 40년을 지나면서 가나안 땅을 입성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시구나,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구나,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 그들에게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볼 게 있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 외에는 없었거든요. 하나님 밖에 볼 게 없었어요. 훈련이 너무나 잘 되는 장소가 광야였어요.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계속 따라가는 삶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만족함과,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참 부요와 풍요로움 가운데 그 풍요를 누리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창고가 필요했겠습니까? 지을 수도 없었고요. 창고를 가질 수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날마다 주시는 것 그대로 먹고 사는 것이 제일 좋았어요. 등짐에 많은 먹을 것을 다 싸질러 들고 다닐 수도 없었어요. 그냥 날마다 부으시는 그것이 가장 그들에게 행복하고 가장 삶에 있어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좋은 것들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삶을 살아갔는데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먹고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어땠을까요? 실제로 그들이 부요하였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루 먹고 하루 벌어먹고 그날 그거 먹고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여러분에게는 만족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만족이었어요.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았어요. 아무도 더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그 환경이 아니었어요. 2번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도 다 썩어버리고 없었어요. 그냥 다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다 그날 벌어먹고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인해서 삶을 살아갔는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 보니까요, 눈이 막 휘둥그레지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날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삶을 살았는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 보니까요, 창고가 어마어마한 데다가 그곳에 곡식이 막 쌓여져 있고요, 온갖 열매들과 또 음료들과 술들과 이런 것이 막 쌓여 있는 창고를 보자마자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라고 그러고 이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 바로 저거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어요? 맨날 아침에 똑같은 음식을 40년 동안 먹었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산의 진미가 널려 있거든요. 그걸 딱 보니까 너무나 기가 막히게 딱 그냥 꽂히는 거죠, 마음이. 근데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훈련시키셨냐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에 풍요가 있을 텐데 너희는 그 가나안의 풍요로움을 다 쫓아내고 진멸시켜라라고 주님께서 늘 얘기하셨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압 광야에서도 신명기 말씀을 모세가 또 이야기하면서도,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의 풍요를 볼 텐데, 가나안의 신들을 너희가 볼 텐데, 그 신들이 너희에게 보여주는 풍요로움들을 너희는 다 쫓아내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허락하는 풍요로움을 누리고 삶을 살아가라. 그것이 너희에게 참된 기쁨이고 너희의 안식이고 내가 그 땅 가운데 너희와 함께할 참된 복의 원리다라고 주님이 그 복의 원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을 가르치셨어요.
들어가기 직전에도 하나님이 집중 코스를 밟아가지고 신명기에서 완전히 새로 다시 다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딱 들어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바알이 주는 그 풍요를 딱 보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와, 저게 하나님이 우리를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풍요로움이 우리한테 간절해요. 사실 그 풍요로움이 너무나 간절해요. 풍요로움과 정말 우리에게 주는 그 기쁨들이 내게 막 누려지기를 원해요. 누려지기를 원하는데 내 눈앞에 그게 확 오면 우리 눈이 어떻게 해요? 사로잡혀 버려요. 우리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11절 말씀에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겼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가 이 사람들 탓할 게 아니에요. 그냥 뭐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십자가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 가나안의 풍요를 보게 되면 마음이 확 사로잡혀 가는 게 우리의 연약함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의한 이 가나안의 풍요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는 풍요로움들은 사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들과 연결이 돼 있었어요. 그들 눈에 보기에는, 잠깐 눈에 겉으로 처음 몇 주, 몇 달을 보기에는 창고를 지어놓고 그들의 돌아가는 시스템과 전체 그 씨를 심고 그 농사를 지으며 추수한 이후에 여러 가지 축제들이 일어나고 하는 그 문화적, 사회적 시스템이 이 목축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와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눈에 보기엔 너무나 좋았거든요. 근데 그들이 좋았던 그 바알이 공급하고 있는 그 풍요로움들이 실상은 어땠나라는 것을 사사기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실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알이 공급하는 풍요로움들은요, 사실은 겉만 번질이에요. 속에 들어가면요, 그 풍요로움들을 누릴 수가 없어요. 어떤 느낌이냐면요, 우리에게 너무 맛있는 먹을 것을 내 앞에 주고 그것을 먹게 하는데 내 배가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먹어도 끝이 없어요. 먹어도 허기가 지고 먹어도 더 맛있는 게 먹고 싶어요. 제가 이 집 사람한테 뭐 맛있는 거 먹고 난 다음에 또 하는 얘기가, 또 뭐 맛있는 거 없을까? 이렇게 얘기하면 집사람이 좀 당황스러워 하죠. 먹고 난 다음에 또 맛있는 거 찾으니까. 우리의 연약함들인 것 같아요. 이게 만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알이 우리에게 공급하는 풍요로움들은 눈앞에 풍요는 있는데, 눈앞에 맛있는 건 많이 쌓여 있는데 그걸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먹어도 끝이 없고 허기가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광야에서 보여주신 풍요로움들은 그것이 날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부으시는 풍요로움들이 누려졌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풍요롭게 누려지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항상 넉넉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 풍요로움들이 전혀 질적으로 다르거든요. 자, 보십시오. 바알의 풍요로움은 어떻게 문화권 가운데 일어나게 되냐면요, 그 세상 사람들이 바알 신이 계절을 따라서 땅에 묻혀서 땅으로 내려가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그들을 위해서 비를 뿌려주고 풍요롭게 하다가 다시 땅으로 내려가서 죽는, 계속 이런 반복이 있다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자연현상을 그대로 바알 신에게 투사를 시켜서 그들은 그 신의 이름으로 풍요를 계속해서 추구했습니다. 그 추구하는 가운데 벌어진 현상들이 뭐라면 그들 마음 가운데 목적은 풍요였어요. 그 풍요를 누림이 아니고 그 풍요 자체가 목적이었어요. 그 풍요로움을 목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생산량이 필요했죠. 많은 생산량이 필요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비였어요. 그들이 비를 항상 바알 신에게 간구하고 요청했어야만 합니다. 바알 신이 비를 내리는 것은 어떻게 내리냐라고 그들이 이해했냐면, 그들의 죄성 가운데 사단이 정말 음란한 생각들을 그들에게 부어주어서 바알이 그의 아내 아스타롯과 함께 성적 관계를 할 때 그것이 이렇게 발설됐을 때 그것이 비로 내린다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그 문화가 이루어질까요?
그들의 풍요로움은 음란한 것과 연결이 돼서 함께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문화권이 그렇게 생성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바알 신을 섬기는 제단과 그 신전에서는 바알 신을 섬기는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그 여사제들의 역할은 뭐냐면 바알 신은 자극시키는 것이었어요. 바알 신의 쾌락을 자극시켜서 계속해서 비가 내릴 수 있도록 그 일들을 벌이는 것. 난잡한 것이에요. 그 문화 자체가. 그 문화의 그 음란함과 난잡함을 통해서 풍요를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 밑바닥이 그렇게 그 구조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요. 여성들이 그저 그 성적 도구로 이렇게 전락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성의 인권 자체가 그 사회 가운데서 보장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사사기 제일 처음에 보면요. 1장 15절, 14절, 15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온니엘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13절에 그것을 행함으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온니엘에게 줍니다. 그래서 갈렙의 딸 악사의 이야기가 처음에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사사기에 이렇게 왜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할까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처음에 악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아버지에게 이것저것 요구하고 굉장히 주도적으로 그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여성의 인권이라는 것 자체가 이 상태에서는 굉장히 존중되는 그런 사회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의 사회 가운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문화권과 풍요를 누리는 하나님의 풍요를 누리는 사회에서는 남성과 여성에 대한 문제들이 심각하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항상 여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보호에 대한 율법의 조항들을 잘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남성들이 여성을 그냥 막 버리고 성적 도구로 그렇게 만들어낼 수가 없었어요. 가나안의 문화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의 문화는 사사기 가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베냐민 지파를 진멸시키게 되지 않습니까? 그 베냐민 지파가 진멸되면서 남자들이 700명밖에 남지가 않아요. 수만 명이 있었던 그 아이들은 도륙당하고 아무도 없어요. 베냐민 지파가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자들에게 여인이 필요한데 여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 지파가 어떻게 결정하냐면 어떤 지파에 있는 민족을 공격해요. 그리고 진멸시켜버리고 거기 있는 여인들을 뺏어와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 남자들에게 나누어 주는데요. 여인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베냐민 지파에게 너희는 올라가서 저기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는 올라가는 여인들이 있을 텐데 너희가 보쌈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막 그런 이렇게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가져와서 데리고 살면 되는 그런 그들의 풍요 밑바닥에 깔려있는 문화권이라는 게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가정이 깨지죠.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음란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 사회 전체가 밑바닥에서부터 붕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풍요를 하나님이 쫓아내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의 만족함 되셨다면 그것을 누려지게 되고 그 누려짐은 사회의 가장 밑바닥인 가정을 지키기 시작하고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자라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삶을 살아가는 그 사회가 얼마나 건강하고 풍요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비교와 이 가나안의 풍요는 전혀 질적으로 너무 다른 거예요. 이 바알신이 이제 추수가 끝나고 나면 비가 오지 않는 그런 시즌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 바알은 이제 죽는다고 생각을 해요. 땅에 내려가서 이제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바알이 죽게 되면 바알을 위로해야 되잖아요. 그 바알을 죽는 게 함께 곡을 하고 위로를 해야 돼요. 피의 향연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제들은 막 몸을 찢고 피를 흘려요. 그런 일들이 그곳에서 막 일어나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희생제사를 드려야만 했어요. 그 바알이 죽는 곳에 그냥 산 사람을 같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희생제사가 그곳에 그들의 풍요로운 밑바닥에 떠받쳐지게 됩니다. 희생제사에 누가 희생될까요? 좀 고귀한 집 안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이 희생을 할까요? 아니에요. 사회적 약자들이 그곳에 그냥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가 그때가 되면 그냥 사람들이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풍요로움들이 유지가 되는 것들이에요. 사회가 유지되고 풍요가 유지되는 그 이유는 사회적 약자가 밑바닥에서 밟혀서 죽어가는 그것을 통해서 그곳의 풍요로움이 누려지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버텨냈겠어요? 누구도 희생제사의 희생물로 잡혀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회가
그 사회를 짓누르고 있는 것은 두려움이었어요. 그 희생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 하부층에서 상부층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니 그가 사회 가운데 도덕이라는 건 있을 수도 없고요. 항상 사람들 가운데 신뢰가 깨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 사회 구조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 풍요를 밑바탕에 깔고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가나안의 문화가 그랬어요. 바알이 주고 있는 풍요는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의 풍요를 다 쫓아내라, 이렇게 말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40년 광야길 가운데 천막 텐트 치고 그곳에 그들하고 40년을 같이 계셨다니까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뭐 이 땅 가운데 의리의리한 궁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도 그 궁전이 너무나 초라할 수밖에 없는 그 궁전인데, 그 광야길 가운데 천막 쳐놓고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임재하고 계셨다라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것이고요. 그들은 사람들을 죽여서 풍요로움을 그들은 누렸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죽여서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부어주신 분이세요. 그들이 가진 풍요와 우리가 가진 풍요는 너무나 질적으로 다른 풍요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풍요로움과 우리의 안식과 평안을 위해서 그분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내려와서 죄인된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죄는 없으시지만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부으셨잖아요. 모든 것을 다 찢어서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잖아요. 오늘 찬양처럼 정말 모든 것을 다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그것이 우리의 풍요로움이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만족시키는 축복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바알의 풍요를 너희는 쫓아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어땠나요? 그렇지 않았죠. 그 17절에 보면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은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눈앞에 펼쳐지는 바알의 풍요함, 가나안의 풍요함이 항상 내 마음을 이렇게 끌어가는 모습들 안에 내가 이게 잘 이렇게 자빠지고 쓰러지고 넘어져요.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이 풍요라는 탐심이 생기게 되죠. 풍요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우상이 우리에게 주는 풍요를 바라보게 되면 탐심이 생기잖아요. 신약에서 말씀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 구약에서는 부요로움을 보여주면서 탐심이 생기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신약에서는 너희가 생긴 그 탐심이 우상 숭배다라고 다시 거꾸로 되짚어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풍요로움을 보면서 탐심이 쓱 들어오니까 안식과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던 풍요로움들이 다 깨져버리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그걸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무엇이에요? 안식.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 안식이에요. 평안이에요. 기쁨과 은혜와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 부어주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악에게 거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지 마라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무슨 야 넌 나만 봐야 돼, 다른 데 가지 마 하고 뭐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얽어매는 무슨 편집증적인 막 나만 이렇게 막 붙들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하시는 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의 풍요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안식과 평안을 다 누리지 못하고 세상의 풍요를 바라보면서 거기서 혹해서 넘어갈 때 그게 여호와 앞에 악이 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악이라고 하셔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험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 15절 마지막에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것을 우리에게 경험시키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거든요. 너희가 내 풍요를 누리지 못하면 괴로움이 심할 것이다. 그리고 노략자들을 손에 너희가 노략을 당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세요. 왜냐하면 그 백성이 돌이켜야 되니까. 그냥 가만히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 백성이 돌이켜야 되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괴로움들을 주시면서 가나안의 풍요를 보지 못하게 하세요.
가나안의 풍요를 보지 못하니까 뭘 봐야 돼요? 40년 동안 그들이 누렸던 풍요를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내가 무슨 풍요를 누렸지? 어떻게 해서 그랬지? 하나님이 날마다 나로 먹고 살게 하는 이것이었구나라고 다시 하나님 바라보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셨지. 그 높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텐트에서 나와 함께 하셨지. 이걸 기억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려고 돌아서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사사를 세우시죠. 하나님이 구원자를 세우셔요. 이 사사기에는 잠깐의 사사들이 와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맛보게 하셔요. 사사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이 막 위대한 선지자들이 그러지 않아요. 좀 특이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요. 좀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라면 굉장히 좀 뭐랄까요? 거룩해 보이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존경해야지라는 게 아니에요. 좀 특이한 사람들을 많이 쓰시는데 이 에훗이라는 사람 베냐민 지파 사람이거든요. 왼손잡이에요. 베냐민 지파는 어떤 사람이냐면 오른손의 자손들이에요. 오른손의 자손들의 왼손잡이 에훗.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른손의 자손들이라면 오른손이 주가 되고 가장 강력한 힘을 발하는 자손들인데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 뭐예요? 뭔가 이렇게 그 약함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구원시키시는 것이에요. 아낙의 자손 삼갈이라는 사람이 그 다음에 그 사사가 되는데요. 이 아낫이라는 이 이름도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요, 이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이름을 쓰지 않는다고 해요. 특별히 아낫이라는 이름은 바알신의 아내의 이름이에요. 아낫이라는 것은 여신의 이름이거든요. 이 여신의 아들인 삼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게 무슨 좀 순수 혈통의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무언가 좀 흠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구원하셔요. 그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라고 계속 외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질그릇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부으셨잖아요. 그 부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풍요가 생기는 것들, 그 풍요를 누려지게 되는 것들. 그러나 내 안에 부으신 보배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사실인 내 질그릇을 세상에 있는 보배로 치장을 하기 시작하면 내 마음에 탐심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부으신 보배가 내게 주는 세상의 안식을 누릴 수가 없다.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그 원리를 우리에게 끝까지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안식과 사랑과 하나님의 모든 좋은 평안들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막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죽했으면 직접 이 땅 가운데 다 버리시고 우리에게 다 주셨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지 못했지만 우리도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도 손에서 놓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을 노략자들에게 넘겨주셨지만 넘겨주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붙들고 계시고 그들을 돌아오도록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붙들었지 하나님이 에이 내 말 안 듣는 놈들 다 죽어봐 다 고생해봐 이렇게 던져버린 게 아니라는 얘기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날마다 내 눈이 나를 이렇게 유혹하고 내 눈에 보는 것 때문에 또 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들을 다 누려내지 못하는 연약함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성령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뭐랄까요? 그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고 싶어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참 기뻐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럼 좀 낙심되잖아요. 몇 번을 연습하고 애를 쓰고 낑낑거려도 잘 안 돼요. 그럼 되게 낙심돼요. 이게 안 되는가 보다. 이 땅 가운데 안식이 안 누려지는가 보다. 그냥 천국에 가서나 누려지는가 보다. 그냥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붙드셔서 계속해서 돌아오라라는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아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안식이 있는데 너희가 그걸 누리기를 원한다. 하나님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두드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이 돌이킬 수 있도록 돌이켜서 하나님 내 안에 부으신 보배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게 주신 그 평안함과 그 은혜들을 누려나가게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세요. 한 번도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안식과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도구로 다 사용해서요.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깜짝 놀랄 필요가 없어요.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그것이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들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풍요로움과 안식과 평안을 부어주시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놀라지 마시고요.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내게 안식과 평안 부어주시옵소서. 놀랍게 세상이 알 수 없는 방법들로, 나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 부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한 해 지나갈 때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과 안식을 누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